샬롬.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특별히 청년부에 있는 우리 이명신 전사님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밤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회복하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때로는 낯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는 1년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낯선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나 혹은 부서실에서 혹은 녹색 크로마키 천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목사님이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는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본문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본문은 2020년 7월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5절까지가 아니라 7절까지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의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을 기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들과 척을 지게 되었고 원수가 되었고 더 이상 숲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베델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야곱은 이후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약을 맺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곳일 뿐만 아니라 피난처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로 베델을 찾아온 것처럼 또다시 이번에는 세겜 사람들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베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야곱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준비하는 야곱의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기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너희의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결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그 결단의 증거를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명령한 야곱이 내가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는 이 야곱의 말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귀고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우상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동시에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이야기에 동의하여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같이 땅에 묻는 행위는 죽음이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야곱은 우상 숭배가 자신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없음을 나타내고자 신상과 고리들을 완전히 폐기하여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렵게 하셨고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야곱은 6절과 7절에서 베델에 도착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아주 큰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교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도 이렇게 집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을 겪으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송출했지만 목사님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보여주려고 찍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집에서 직접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옷을 잘 입고 정돈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예배하려고 했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회에서처럼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집안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유혹도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한동안 계속해서 온라인과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재단을 쌓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별도의 예배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의 유혹을 거두어드리고 깨끗이 씻고 옷을 준비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과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1년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관계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야곱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마음적으로 외적인 모습들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매주 계속되어집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또한 카톡과 문자, 전화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락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바로 다음의 질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적으로 내 마음으로 무엇을 결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 나의 결단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해서 정답을 적어서 중등부는 정예중 목사님에게, 그리고 고등부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